오늘 날씨가 참 추웠어요. 어제 오늘 정말 갑자기 깜짝 놀랄 만큼 추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원래 이 시간쯤 되면 하루 종일 되게 분주하게 바쁘게 지내다가 이 칼바람을 맞고 와서 은혜로운 찬송과 함께 나도 모르게 몸이 녹아져서 졸리기 딱 좋은 그런 딱 몸의 컨디션이죠. 여러분들이 좋아라도 제가 상처받지 않겠습니다. 저도 지금 앞에 있지만 졸리거든요. 이렇게 추위가 기승을 부리니까 제가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얼마 전까지 제가 마스크를 쓰고 다녔거든요.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그때는 그 날씨가 비교적으로 포근했어요. 그때가 그립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친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미세먼지가 심해서 너무 살기 힘들다. 산책도 함부로 하기 힘들다. 수치가 이만큼이나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옛날 일을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옛날에 황사 걱정할 때가 참 좋았을 때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제 말이 동의가 되시나요? 그러고 보면 항상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좋은 날이 지나고 나서야 나중에 오늘을 돌이켜서 그때가 좋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한 오늘이 지나면 반드시 그 언젠가 이날을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위를 뚫고 모인 여러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날에 당신을 만나서 더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가장 좋은 날에 당신을 만나서 더 좋아졌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네. 가장 좋은 날입니다. 오늘이. 비록 얼굴이 좀 빨개졌고 이게 은혜를 받아서 빨개진 것인지 아니면 추운 곳에 있다가 노곤노곤해져서 빨개진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세 가지 단어를 이야기해 드릴 텐데요. 듣고 떠오르는 게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조 지폐, 이미테이션, 전등.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 분도 있고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단어들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속에서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깨달았던 게 가치 있는 것에만 가짜가 생겨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가짜는 정말 진짜를 모방하려고 하고 얼마큼 모방하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또 달라지기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사품은 결코 진품을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등이 아무리 휘황찬란해도 아침 햇살을 이길 수 없잖아요. 밤하늘에 별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전등보다야 아름다운 그 밤하늘의 아름다움을 결코 비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진짜를 이길 수는 없는데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내용들이 자꾸 이렇게 저도 모르게 떠올랐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어떤 말씀인지 기억나세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묵상하고 성령을 구하고 그렇게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했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는데요.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사람이 모이는 곳 가운데 그리고 신령한 찬양이 불려지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곳 가운데 성령이 임한다라는 말씀의 기록들이 있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더 친밀하게 우리 가운데 일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2회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했습니다. 강론한 주제는 되게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는데 놀랍게 기적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사람이 고쳐지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지역에서 유명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읽고 떠오르는 단어들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 크게 대비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바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마술을 행하는 어떤 유대인 혹은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비교가 되어집니다. 이 둘은 같은 행동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결과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언했고 강론했지만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몸에 지니고 있던 물품, 뭐 손수건이나 뭐 혁띠나 이런 물품만 가지고 병든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반면에 마술을 행하는 어떤 유대인이나 이 제사장의 일곱 아들들은 분명히 원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이 귀신이 나가는 것을 소원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을 왜 따라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머무른 지 2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에베소에 머물러서 곳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증언하거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을 목격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하는 사람들이 점점 그 도시에 많아졌습니다. 바울은 자연스럽게 유명해졌고요. 어떤 의미에서든지 바울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바울을 따르는 이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바울의 명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에베소에서 입지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제는 생계의 어떤 위협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나도 바울처럼 능력을 발휘하고 기적을 일으켜서 다시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하겠다, 이런 의도가 지극히 많이 담겨있는 그들의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술이나 제의와 관련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오기 전까지 그 도시에서 영적인 일들을 관련했던 사람들, 영적인 일에 관해서 교훈을 주거나 가르침을 줬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실패한 이유, 이것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11절에 바로 처음에 금방 나와 있습니다. 기적을 몰고 다니는 바울에게 시선이 뺏겨서 또한 자기의 삶을 위협하는 이 위협적인 상황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들은 바울을 봤지만,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들을 봤지만 바울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던 정작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던, 또 선민의식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에 눈이 멀었고 위협 때문에, 어떤 삶의 필요들 때문에 불안해져서 바울이 선포하는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었지만 들리지 않게 된 것이죠. 현상만 보고 이 현상이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바울은 단지 경쟁 상대였습니다. 에베소에 오기 전까지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영역들을 다시금 되찾아야만 했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나영석 PD가 만든 윤식당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이제 해외 나가서 연예인들이 가게를 만들어서 음식을 팔고 이런 정말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겪게 되는 그런 것들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윤식당의 인기가 많아졌죠. 많아지니까 이제 이것을 따라서 연출한 프로그램이 있었다, 이렇게 막 논란이 막 일어났잖아요. 이 이야기를 들은 나영석 PD의 인터뷰를 제가 봤는데요. 되게 인상 깊었어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베끼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포맷이 비싸지 않고 애프터 서비스도 해주니까 가능하면 정품을 구매해달라, 이렇게 재치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공한 프로그램을 보고 따라하는 일들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보고 더 좋은 것으로, 더 비싼 것으로, 더 유명한 사람들로서 그 포맷을 채워서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떤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따라서 이렇게 연출하는 순간 정말 이 프로그램의 본질이었던 리얼리티, 버라이어티라는 이런 정체성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 형식과 이 상황을 똑같이 연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한 상품이 유행하면 이름만 다르게, 아니면 조금 포장만 다르게 해서 같은 상품을 파는 것들이 참 많이 있고요. 어떤 한 사업이 성공하면 같은 컨셉으로 많은 사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는 한 가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가게는 쭈꾸미로 굉장히 유명한 집이었는데요. 예약도 받지 않고
가면 줄을 서서 항상 기다려서 먹어야만 했던 그런 집이었어요. 심지어 그 집에 주방장이 나와서 같은 레시피로 그 근처에다가 더 좋게 건물을 짓고 세련되게 건물을 짓고 식당을 차렸습니다. 근데 결과가 좋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부흥을 소망하는 많은 일들이 교회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이것을 통해서 부흥을 경험했다라고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있으면 곳에 가서 세미나를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배운 다음에 전도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양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경우 그게 막 성공했다,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다, 이런 일들은 되게 듣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현상만 따라 했을 뿐이지 정말 그 본질적인 것, 그 정신에 어떤 것이 깔려 있는지를 미처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사장의 7 아들이 귀신을 내쫓으려고 또한 바울이 전파하는 그 예수의 이름을 차용해서 선언하죠. 그랬더니 되게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일어나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되게 민망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민망함을 표현하기도 해요. 해소하기도 전에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해하려고 합니다. 간신히 몸을 피한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에베소에 가득 퍼졌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진짜 민망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민망한 일을 계속 씹어보니까 이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그 사람들에게 참 유익한 일이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지만 마술을 하고 있었고요.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따르는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고, 이 낯선 곳에서 디아스포라로 살다 보니 살기가 쉽지 않았다고, 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이 길목에 있어서 다양한 문화와 철학 그리고 학문과 종교가 있는 이 지역에서 털을 잡고 정말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힘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산입에 거민을 칠 수 없어서 그렇게 신압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 문화 속에 녹아져 갔다고, 나도 모르게 이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되었다고 이렇게 변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고 모세의 율법대로 살지 않았음을 이 시간 이것을 통해서 깨달았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이 경험을 통해서 자명동의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알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정말 그들의 일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 지역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사람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의 무게를 견디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나의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삶의 현장에서 이 문화 속에서 내게 요구되는 어떤 다양한 역할들과 내게 느껴지는, 체감되어지는 많은 필요들 속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걸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길을 우리는 찾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게 정말 상식처럼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나의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바로 이 밤에 임마누엘이며 또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앞에 다시금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을 따라했던 사람들 또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는 그 의미가 달랐어요. 아니 틀렸어요. 바울을 따라했던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은 단지 다시 나에게서 시선이 멀어져 간 이 사람들의 시선을 내게 가지고 오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나의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이 예수의 이름은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에게는 이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라는 이름을 불렀을 때 당신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전도의 여행을 벌써 3차례째 걷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예수님처럼 마치 자기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의 병을 낫게 하셨던 예수님과 같은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의 걸음,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하나님의 능력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한 기적들이, 동일한 능력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바울에게는 자기가 성취한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질 만큼 삶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같은 에베소에 머무르고 있었지만 지금 하나님 나라에 서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또한 바울과 같이 이렇게 살기를 결정하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삶의 자리에 있지만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원한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이 일, 이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이 일이 나의 삶에서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우리는 여전히 삶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겐 참으로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맘 같지 않은 많은 상황들을 만나게 되고요. 정말 어려움도 만나고 난관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을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구원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삶의 필요와 난관 앞에서 우리는 영혼을 담아서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을 때를 기다리다가 지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땀 흘려서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한 결과랑 다르게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내게 다가올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이 내가 바라는 것을 쉽게 성취하는 것을 바라볼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참 많이 갈등하고 어려움을 느낍니다. 기도할 힘도 사실 없죠. 기도가 안 되죠. 말씀도 잘 익혀지지 않습니다. 그냥 공동체 안에 머무르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때도 우리의 삶의 기준은 여전히 나를 구원하신 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겪지 않아도 될 갈등과 어려움의 직면에서 그곳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죠. 힘드시죠? 이런 일들을 느낄 때마다 고민할 때마다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힘들었으면 좋겠다. 그 힘듦이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기 위한 힘듦이라면 지금 내가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한 힘듦이라면 더 힘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내가 원하는 그 일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소망하고 기도했던 그 일들이 다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지난주의 설교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로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정말 단 한순간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바로 저이고 또한 여러분이고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기도해야 합니다. 이 저녁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의 가장 큰 능력은 내 삶의 문제들, 이 난관들이 돌파되고 해결되는 것에도 있지만 더 귀한 것은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바뀌게 되는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삶의 문제들, 내가 담당하고 있던 책임들, 내 자리들, 이 모든 자리들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 안에 머물고 있고 그 또한 내 안에 머물고 있다라는 이 놀라운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삶의 방향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이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되는 그런 귀한 열매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생의 많은 어려운 길들을 만나도 지금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여정이기에 상황과 상관없이 아니 상황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우리를 쉴만한 물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모아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고 자랑하고 증언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게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